코로나19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상도 해보지 않았던 그런 이 팬데믹 현상 때문에 이것만큼은 안 된다, 혹은 여기까지는 포기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것들을 결국은 다 포기하고 잃어버리는 그런 정말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불편하고 힘들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본질적인 부분들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바로 그런 어려움이다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 어쩌면 가장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 말 그대로 모이는 곳입니다. 모여야 교회인 것이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훈련받고 그리고 또 사역하고 그래야 되는 것인데, 이 코로나19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제대로 모이지를 못하니까 교회는 아주 심각한 어려움과 그리고 본질적인 위협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이 코로나19로 인한 교회를 향한 이 어려움과 위협은요, 지금까지도 물론 굉장히 심각했지만 사실은 다가올 것이 더 문제입니다. 앞으로가 문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 세미나를 들어오고 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 코로나가 끝났을 때 성도들 가운데 30% 이상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사실 코로나19 이전에도요, 한국 교회는 굉장한 침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나가지 않는 소위 가나안 성도, 참 슬픈 패러디죠. 가나안, 안 나가의 뒤집은 말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 나간다 하는 가나안 성도 비율이 25%에 육박했어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그런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게 뭐냐, 그 가나안 성도들 가운데 아주 대부분의 퍼센테이지가 40대 이하의 젊은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정말 한국교회의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그야말로 결정타를 맞았습니다. 30% 정도가 교회를 떠나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교회는 아주 심각한 쇠퇴 현상을 보이면서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목회자인 저의 고민은 정말 심각합니다. 그야말로 반모섬에서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서 울부짖었던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이런 한국교회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한국교회를 버리셨습니까? 당신의 촛대를 한국교회에서 옮기신 것입니까?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 한국교회를 버리셨습니까? 당신의 촛대를 한국교회에서 옮기신 것입니까? 이렇게 정말 부르짖으면서 여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아주 분명하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그러면서 주신 감동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남은 자 영성, 남은 자의 신앙, 그것이 새롭게 일어날 것이다. 남은 자 영성, 남은 자 신앙이 새롭게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한국교회를 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이 남은 자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인간과 세상을 타락시킨 이후에, 그럼에도 당신이 지으신 그 영혼들을,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회심의 카드예요. 우리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에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 순간에도요,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방주에 노아의 이 가족들 8명을 이제 두시고 구원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그 구원하신 그 이야기, 그게 바로 남은 자거든요.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이야기에는 반드시 남은 자가 있어요. 그냥 쓸어버리고 끝나는 일은 없어요. 반드시 남은 자가 있어요. 여러분, 갈대아 우상의 땅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언약을 주시며 시작한 구속의 역사도요, 사실은 남은 자 이야기입니다. 복의 근원인 남은 자의 그 언약, 그건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구속의 역사, 그 남은 자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메시아를 집중적으로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보면요, 거기에 또 많이 나오는 게 뭐냐? 바로 남은 자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자, 이것은요, 참 신앙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뭐냐? 성경에 말하는 남은 자는 참 신앙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주님의 참된 제자들처럼 그렇게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남은 자예요. 죄가 온 세상을 다 덮고 있어도요, 그 가운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온통 세상의 죄가 덮여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바로 남은 자다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중요한 이 남은 자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영혼의 가시라고 할 수 있는 이 동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동안 참아하지 못했던, 그러나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나 아주 정말 어려운 그런 질문을 하나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1절 말씀에 나오고 있죠.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동족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복음을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분명히 이게 성령이 주신 마음 맞아요. 하지만 그런 결정을 하고 그렇게 나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인 자기 마음속에 정말 무겁게 들어오는 하나의 질문이 있었는데, 정말 차마 물어보기도 겁나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냐?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이냐? 아무리 혈통의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해도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아닙니까? 그리고 율법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민족 가운데 나신 그런 사람들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그래서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셨다는, 그 백성을 갖다가 이제 포기하셨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은요, 이스라엘 사람인 사도 바울에게는요, 정말 묻기 두려운, 그러나 묻지 않을 수 없는 너무나 참 무서운 질문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모든 영적인 질문이 그러하듯이 이 질문도 그냥 대답도 없이 의심만 불러일으키는 그런 질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대답이 있으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이 질문을 묻는 것은요, 대답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묻고 나서 바울 사도는요, 이제 이 질문을 묻고 나서 자기가 말씀을 통하여 그 대답을 얻었던 그 간증을 쫙 그 다음에 펼치고 있어요. 먼저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이스라엘을 버렸습니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나가는 가운데 그때 뭐예요? 그가 받은 어떤 그런 응답이 뭐냐? 엘리야를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엘리야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엘리야가 지금 자기와 똑같은 동일한 고민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엘리야가 지금 자기하고 똑같은 그런 고민과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바로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큐티를 한 거죠, 그렇죠?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게 대답이에요.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버리지 않으셨다는 너무나 확실한 대답.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당대 권력인 이 아합과 이세벨을 따라서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래서 모두가 다 그런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그러신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도, 네가 볼 때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도 남은 자가 있다 하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남은 자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그 논증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로마서를 쓴 이유가 뭡니까? 로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그 신앙인,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산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삶으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쓴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스라엘 얘기하면서 남은 자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단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논증 그것만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너희가 남은 자라는 것을 말하려고,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 말하면서 너희가 바로 그 남은 자라고 말하려고, 그러면서 너희는 남은 자의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시려고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 말씀을 지금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에게 똑같은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바로 남은 자이다. 남은 자의 신앙으로 살아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바로 남은 자이다. 남은 자의 신앙으로 살아라.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남은 자의 신앙, 그것은 무엇인가? 남은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메시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남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것은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남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남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은혜예요. 남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은혜입니다. 그들은요, 자기가 남은 자 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혹시라도 남은 자라는 사람 중에서 자기가 남은 자가 된 것이 그 있는 것들, 심판받는 것들 중에서 그중 자기가 좀 잘나서, 혹은 자기가 깨끗하기 때문에 다 죄인인데 나는 그래도 의로우니까, 다들 타락했는데 나는 좀 타락하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요 그야말로 반대의 의미에서 남은 자예요. 남은 자는 남은 자인데 반대의 의미에서 남은 자.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오죠.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여러분, 원래 이 남은 자란 말의 헬라어는 뭐냐? 레임마라는 말입니다. 레임마. 그리고 이 레임마란 말에서 영어 렘넌트가 나왔죠. 렘넌트. 자, 그런데 여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이 7절, 여기에 나오는 그 남은 자들이라는 표현의 남은 자, 이거는요 헬라어가 달라요. 레임마가 아니고 뭐냐? 로이포스란 말입니다. 로이포스. 그리고 그 뜻은 뭐냐? 그 나머지 뜻이. 그 나머지. 남은 자는 남은 자인데 그 나머지예요. 즉 선택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남겨진 자들. 더 심하게 말하면 로마서 1장 28절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거기에 해당하는 바로 그 남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게 뭐냐? 은혜를 잃어버린 자는요 남은 자가 아니라 버려진 자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남은 자가 아니라 버려진 자예요. 오직 가슴에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있어야만이 그게 남은 자예요. 그게 남은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남은 자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정말 남은 자로 살아야 하는데 남은 자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 보면 말로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아니에요. 말만 아니라 진짜 가슴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온전히 고백하고, 뿐만 아니라 정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남은 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남은 자의 신앙이에요. 남은 자는 은혜를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남은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새삼스럽게 발견하고 고백하면서 이걸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는 그게 남은 자다. 두 번째, 남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떤 것인가? 언약의 씨를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남은 자는 언약의 씨를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하는 거죠. 이 남은 자, 레임마라고 그랬죠. 헬라어로 레임마, 영어로는 렘넌트. 근데 이 말에 그 히브리어는 쉐어리트란 말입니다. 쉐어리트. 그런데 이 쉐어리트란 말,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바로 뭐냐? 그루터기예요. 그루터기. 나무를 잘라내고 남은 그루터기. 정말 그 잘라내어 버렸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그래서 나무가 자라게 되는 바로 그 그루터기. 나무는 잘라냈지만 거기서 다시 싹이 나면서 그 나무가 다시 자라나는 바로 그 그루터기. 이게 바로 쉐어리트예요. 남은 자는 바로 이렇습니다. 언약의 씨를 가슴에 간직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역사가 중단되고 끊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그 언약의 씨를 가슴에 품고 있는 남겨진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결국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남은 자예요. 이게 남은 자예요. 그 독일의 호르스트 카스노 목사님의 가족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이 호르스트 카스노 목사님은요 1954년 이제 그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바로 전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독과 서독이 이제 나누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분단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서독으로 막 옮겨올 때예요. 동배를 읽는 사람이 서배를 읽는 다 옮겨올 때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 특히 기독교인의 리더들이 다 이제 동독에서 서독으로 옮겨. 왜냐하면 동독은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오는 것이 확실하니까, 소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 옮겨오는 그 상황인데, 그런데 그때 이 호르스트 카스너 목사님 가족만 거꾸로 동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 이분은 그 루터교 쪽의 목사입니다. 그런데 교단에서 바로 그때 아직 그 분단된 건 아니니까 이 호르스트 목사님을, 카스너 목사님을 동독 쪽의 교회로 이렇게 발령을 낸 거예요. 독일은 이제 국가교회니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상황상 보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안 간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또 그리고 이 카스너 목사님은요, 함부르크에서 정말 잘 사역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었어요. 교단 이야기를 거절하고 그냥 함부르크에 남겠다 해도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카스너 목사님의 마음속에 들어온 게 뭐냐, 다들 동독교회를 버리고 다 오면 거기 남겨진 교인들은 누가 지키냐, 그 말이에요. 거기 있는 그 작은 교회는 누가 지키냐, 그곳에 복음은 누가 지키냐. 그런 어떤 마음의 감동이 오면서 그 독일을 향한, 그 민족을 향한, 지금 분단되고 있지만 비참하죠 사실은요, 전후 패전 후 모습이니까. 그러나 다시 민족을 하나로 만들어서 회복시킬 하나님의 그 뜻, 그걸 생각하면서 이분은 혼자서 거꾸로 이렇게 동독으로 들어간 거예요. 바로 6주 전에 얻은 신생아 딸을 가슴에 품고, 바로 6주 전에 얻은 신생아 딸을 가슴에 품고 말이죠. 자, 그 후 동독에서 공산주의 밑에서 그분은 목회를 합니다. 정말 힘들었죠. 어려웠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신앙을 지키면서 버틴 거예요. 특별히 그 딸, 그를 그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잘 키웁니다. 공산주의 안에 있지만 그러나 정말 참 신앙으로 잘 키우면서,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독일이 통일이 됩니다. 통일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가 됐을 때, 바로 그때 키운 딸이 독일 총리가 되죠. 그 사람이 바로 앙겔라 메르켈 총리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 어린 딸을 가슴에 품고 동독으로 가고 있는 카스너 목사, 그 가족의 모습, 이게 바로 남은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상징적으로 그 품에 하나님의 언약의 씨를 품고, 그리고 그 어두운 곳으로 가서 신앙의 그루터기가 됐으니까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남은 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언약의 씨가 담겨 있다, 그 뜻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이어져 간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남은 자로서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가슴에 있는 이 언약의 씨, 그 복음을 반드시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남은 자가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이에요. 남은 자가 있느니라. 코로나로 무너지고 있는 한국교회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기에 응답하면서 정말 진정한 남은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